하나님의 말씀 시편 144편입니다.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다시 한번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 또 거룩한 천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자녀들 또 이렇게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소개하려고 준비했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이제 요청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에는 다른 말씀으로 하고 이번 주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현명한 부모와 행복한 자녀들.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나는 아직 부모가 아닌데 나는 아직 자녀들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인생 지침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우리를 잘 교육시키셨다 할지라도 말씀을 살펴보면 참으로 이러한 면에서 나는 참으로 부족하다 이런 것이 다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배워가는 이런 과정인데요. 정말 우리가 또 혹시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탄생한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과거 가운데 또 이렇게 부모가 된 적도 있고 이런 과거들이 생각할 때는 참 답답한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서 10장 8절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전하여 돌아올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지금 부르는 시기라서 정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돌이키고 또 우리가 부모가 아닐지라도 우리 자신이 먼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을 보시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평강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은 크게 평강할 것이라고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라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 없는 이런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정말 꼭 붙들고 그 약속에 의거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부모와 또 이 교사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107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가족이 모든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관이 될 것을 명하셨다. 어린이의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여야 한다. 가정은 어린이의 최초의 학교이다. 이곳에서 자녀는 부모를 교사로 모시고 그를 평생토록 인도하여 줄 공과 곧 존경, 순종, 공경 및 자제에 대한 것을 배워야 한다. 오늘날처럼 소위 인간들이 세우는 교육기관이 많은 시대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기껏 해봤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끽해봤자 뭐 대학원 이랬는데 오늘날은 어린 나이로부터 아주 늙은 나이까지 얼마나 많은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듣는 소식들은 이렇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여서 또 정력을 투자하여서 받은 그 교육의 결과가 과연 이러한 말씀의 그러한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주제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들어보면 참 어떤 때는 심각한 어떤 범죄 사건 이런 내부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모님이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여서 자녀들을 유학까지 보내고 뭐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자녀가 부모에게 이러한 열매를 이러한 효도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부모를 공격하고 더 아주 무서운 범행까지 저지르고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 말씀에 의거해서 평생 우리를 인도하여 줄 공과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존경과 순종과 공경, 자제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토대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뭐 과학과 언어와 뭐 수학과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별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가정에서 끼치는 교육의 감화는 선이나 악에 대하여 결정적인 힘이 된다. 그것은 모든 점에서 조용하며 점진적이다. 그러나 만일 정당한 면에서 끼쳐진다면 그것은 진리와 의를 위해서 원대한 능력이 된다. 만일 아이가 가정에서 정당하게 교훈을 받지 않으면 사탄이 그의 택한 대리자들을 통하여 아이를 교육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의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은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학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합당하게 만드는 예비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잠언 22장 6절을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우리 개역 번역에는 가르치라 이렇게 부드럽게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약한 표현인데요. 사실 이거 직역을 볼 것 같으면 그 원어의 원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주 훈련시키고 훈육하고 단련시키고 징계하고 이런 모든 말씀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말로만 해서 이렇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이가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 훈련시켜라. 그런 또 익숙하게 해라. 단련시켜라. 이제 이런 뜻이 포함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늙어도 그것을 왜냐하면 자기 것이 됐으니까 늙어도 그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떠나지 아니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기 전에 만약에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가 모른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걸 전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들이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저들 자신이 어린 자녀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 길을 알아야만 한다. 당연하죠. 부모들이 저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위대하신 교사에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훈을 배우지 않는 한 자녀들에게 올바른 훈련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여기 훈련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그래서 부모가 혹시 나는 아직 자녀가 없어, 나는 부모가 아니야, 이런 핑계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 길을 개인적으로 부모가 있든 자녀가 없든 모든 사람일 것 같으면 그 길을 알아야만 돼요. 근데 그 길이 뭐냐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고
뜻에 순종하는 교훈을 배우라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고 또 하나님의 뜻의 표현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들의 목적지는 물론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는 무덤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고 존재가 있게 하신 분,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 그분들을 뵙고 그분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이고 또 그분들이 아름다운 본향을 만드셨어요. 그 본향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근데 그 길을, 그 본향에 우리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으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모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모든 부모들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교훈을 줄 의미가 있다. 자녀에게 균형이 잡히고 어울린 품성을 얻게 하여 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덜 크거나 덜 중요한 사업이 아니요. 인내력 있고 끈기 있는 노력에 그만 못하지 않은 진지한 사상과 기도를 요구하는 사업이다. 정당한 기초가 놓여져야 하며 강하고 견고한 틀이 세워져야 한다. 그리하여 나날이 건설하여 닦고 완전하게 하는 사업이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 되신 분이나 자녀들이나 어느 누구라도 이런 정당한 기초가 정말 놓여졌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 가족을 살피고 서로를 살피고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을 살피면서 정당한 기초가 어렸을 때부터 놓여져야 되고 또 강하고 견고한 틀이 잡혀지도록 또 그렇게 건설하여 나가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시는 한 그 일은 계속하여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하여 108쪽에 보시면 아동의 최초의 교과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아동의 최초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이 책에서 현명한 교훈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애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그 책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심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교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 원리를 잘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은 정의를 행하는 것과 명석한 판단력을 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잘 배울 것 같으면 이러한 훌륭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여기 계속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미의 제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 어린이들은 기도 시간을 존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아침과 저녁마다 열렬한 기도와 끈기 있는 믿음으로 자녀들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의무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가 있는 부모일 것 같으면 또 자녀들이 없는 사람일 것 같으면 자기 혼자라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의 재단, 찬미의 재단, 이런 예배의 재단을 쌓고 이 기도 시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울타리를 예수님께서 쳐주실 수 있도록 열렬한 기도와 끈기 있는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의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더욱더 이것을 목표로 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형편이 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가족이 없으면 있는 사람끼리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신명기 5장 33절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5장에 무슨 말씀이 앞부분에 나옵니까? 보시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5장의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뒷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삶을 얻고 복을 얻기 위해서는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의 모든 도를 행할 때에 이러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얻고 또 장구하리라 영생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신명기 6장 1절로 3절인데요. 이것은 신명기 5장을 계속 지금 연결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주신 주님의 모든 그런 규례와 법도 이러한 명령, 주님의 명령, 계명을 순종할 때 거기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4절 6절이었습니다. 신명기.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세요. 자녀들에게 주님의 도를 여기 보시면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활동하는 거의 모든 시간입니다. 잘 때만 빼놓고는 앉았든지 일어나든지 행하든지 누웠든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의식이 있는 잠자지 않는 낮 시간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여기 이제 강론은 이제 뭐 한국말로는 힘들게 이렇게 개역번역 강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직역을 보시면 그냥 말을 하라, 이 말씀을 말을 해라, 전달을 해라. 그다음 앞부분에서는 가르치라 그러고 나중에 이제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일 것 같으면 자녀도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참 사랑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정교육을 부차적인 문제로 여기지 말라. 가정교육은 모든 참 교육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형성하는 일을 위탁받았다. 여기 자녀교육 18쪽에 보시면 잔가지가 구분대로 나무가 기울어진다는 말은 얼마나 놀라운 격언인가. 이 격언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적용되어야 한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이 가장 어릴 때부터 그들을 교육하는 일이 신성한 위탁으로서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명심하겠는가? 이 어린 나무들은 주님의 정원에 옮겨 심겨질 수 있도록 세심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가정교육을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나무가지가 어렸을 때 어떻게 구부려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점점 더 단단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주님의 도를 훈련 받았을 때 이제 그것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주님의 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그렇게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택하신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나 신약에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그분의 목적은 변함이 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등한히 하는 사업은 심판 때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믿음과 행함을 결합시켜야 한다. 아브라함이 그의 모본을 따르도록 그의 권속에게 명한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모본을 따르도록 명해야 한다. 모든 부모들이 끌어올려야 할 표준, 즉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한다는 표준이 주어진 바 되었다. 다른 모든 길은 하나님의 성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요 파괴자의 반열로 인도하는 길이다. 정말 부모들이 이렇게 먼저 이 길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권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만약에 커서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아담의 자녀, 한 자녀는 자기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다른 자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도를 지키는 그런 자녀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두 부류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회개하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이 있을까 하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가인과 같은 그런 자녀들 두 부류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에요. 여기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 자녀 교육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쪽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요구를 가르치고 백성들에 대한 당신의 취급하심을 그들의 자녀들이 익숙히 알게 하도록 명령하셨다. 가정과 학교는 하나였다. 낯선 사람들의 입술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훈을 줄 것이었다.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연상시켰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던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웅변적으로 그리고 경건한 경외심으로 자세히 설명되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도 사실은 학교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이제 선지자 학교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학교였고 그 이외에는 가정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그 선지자 학교도 재구시를 하지 못하여서 예수님 당시에서는 물론 이제 랍비 학교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랍비 학교는 이미 그 당시에 그런 이방인들의 사상과 그렇게 혼합이 된 그런 교육이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그런 사상과 혼합이 된 그런 교육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도 또 여자 중에 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도 그런 학교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냥 가정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배우고 광야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또 이제 중세기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 당시에 세워진 학교들은 주로 천주교에서 세워진 학교 이외에는 그런 이렇게 내노라는 학교들이 별로 없었고 이제 근세 시대에 이제 학교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제 오늘날처럼 사실 이렇게 학교들이 많은 시절은 인류 역사 가운데 아마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별것을 다 이제 전문
부분으로 다 나눠가지고 그 세부 사항을 가리키는데 사실은 오늘날 보면 박사라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만물 박사가 돼야 돼요. 근데 박사할 거면 자기 분야 이외에는 다른 것은 몰라요. 그것은 정말 아주 편향된 그러한 교육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육은 사실은 자기 생활에 능통해야 되고 우리 이 세상에서도 정말 살아갈 때 상식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에서 탁월해야 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와 장래 생애에 대한 위대한 진리들이 어린이들의 마음에 새겨졌다. 어린이는 진, 선, 미와 친숙하게 되었다. 표상과 상징을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예시되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강렬하게 그들의 기억 속에 아로 새겨졌다. 이 생생한 표상을 통해서 어린이는 거의 유아 시절 때부터 오묘한 것과 지혜와 조상들의 소망을 전수받았으며 눈에 보이는 것들과 덧없는 삶을 넘어 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삶을 부여잡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기대하도록 지도를 받았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에게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드리는 것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모든 그런 그 구약의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또 영원한 삶을 이런 것을 정말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그걸 생각하고 느끼고 기대하도록 그렇게 과거의 지도를 받았을 것 같으면 오늘날에도 똑같은 이런 원칙인 것입니다. 이 생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 생활에서 유용하고 행복한 생애를 누리도록 자녀들을 최선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모들은 매 계단마다 인간의 지혜 이상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아이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공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공과 중에 하나는 순종의 공과이다. 사리를 충분히 분별할 만큼 성장하기 이전에도 아이는 순종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또한 뭐라고 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행복과 성공의 열쇠라고 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봉사하는 교육자들은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더 높은 교육의 분야임을 기억하도록 하라. 대체적으로 이 방면의 교육에 거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 자녀교육 79쪽에 보시면 자녀들은 그들의 훈련받지 않은 충동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도록 버려두는 것보다 올바른 훈련을 시키면 좀 더,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어른들과 자녀들이 이렇게 불행한 것은, 행복하지 않고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적인 평안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현명한 부모의 교훈에 민첩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회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다. 자녀들은 그들의 완전한 자유가 가규를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교훈, 즉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교훈을 배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람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처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행복이 증진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법이다. 그 법을 생활 규칙으로 삼았을 때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그러나 하늘의 법칙이 불순종되었을 때에 시기, 질투 그리고 분쟁이 들어왔고 하늘 거민의 일부분이 타락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지상의 가정에서 공경되는 한 그 가족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순종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였을 때는 모두가 다 거룩하고 행복하였는데, 그것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불순종하면서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분쟁이 들어오고 타락하였고 이렇게 불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불행이 끝나기 위해서는, 사실 불행의 모든 원인을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기 때문에 모든 이 지구상의 불행이 사실은 그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은 정말 모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모두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이 없을 것 같으면 무엇입니까? 무법천지예요. 또 어느 나라든지 법이 없는 나라는 무법천지, 그야말로 아주 제일 무서운 형태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나라들이 전쟁 후에 그렇게 무법천지인 어떤 기간 동안에는 더 많은 살인과 도적질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도 어떤 정부가 수립이 되면 다시 그 나라에 법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나라에 어떤 조금이라도 질서가 있고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법에서 일부분을 자기들이 따다가 이렇게 그 나라의 법으로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장 많이 반영한 나라는 이 땅에서도 가장 많이 물질적으로도 사실은 번영을 한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질서가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가장 많이 대적하고 그 법에서 떠난 나라들은 이 땅에서도 가장 살기 무서운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이런 머슬림 나라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보면 정말 방문하기도 무서운 그런 나라들이 이 땅에 많지 않습니까? 방문하기조차도 아주 무서운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아주 무시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지 질서가 있고 행복하고 자유를 누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가족과 가정들이 되어야 가장 행복한 그러한 개인과 가족이 되고 또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역사의 시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대한 역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한 번의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조상은 그들의 아름다운 에덴의 가정을 상실하였다. 그 범죄는 그처럼 사소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 범죄가 큰 것이 아니었음을 고맙게 여길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큰 것이었다면 불순종에 대한 작은 무관심이 증가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거룩한 부부에게 주신 시험은 가장 작은 시험이었다. 여기 진짜 이 말씀이 심각한데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불순종한 것이 어떤 작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큰 것에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상실했을 것 같으면, 그들이 그동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무시무시한 범죄,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거, 그거 이외에 만약에 서로가 어떻게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 사람이 먼저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쫓겨났다면 그 전에 있었던 그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더 사소한 것들은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핑계가 된다 이거예요. 불순종과 범죄는 언제나 하나님께 큰 모욕이 된다. 지극히 작은 일에 불신실한 것은 만일 시정되지 아니한다면 큰 것을 어기도록 이끈다. 그 범죄는 큰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범죄가 되는 불순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번영의 기초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현세적 영적 번영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청정하고 그것을 그들의 가족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축복을 익히 알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행복이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하시킨 사람들의 사악과 횡포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과수원과 포도원에서 당신의 축복을 철회시키셨다. 지상에 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의인들 때문에 그 자비를 연장시키신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무법천지가 되지 아니한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회개하는 용서받은 죄인들, 의인들 때문에 그 자비를 연장시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보혈을 의지하여서 순종하고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바로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날 이런 세상 소식을 들어보면, 뉴스 가운데 들어보면 아주 무서운 그런 사악한 횡포들을 들어보면 다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와 또 앞으로 내세에서 참다운 행복의 그런 근원을 살펴보면 자녀들을 엄격한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신성한 의무가 부모들에게 지워져 있다. 이 생과 내세에서의 참다운 행복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 부모들이여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으라. 사탄은 그것이 너무 엄격하다고 하여 이 고상한 경건의 표준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대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생각을 어릴 때 새겨주는 것이 그대가 할 일이다. 물론 우리가 일그러진 모습과 일그러진 영이 있지만 우리의 시조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죄를 범죄한 이후로 죄의 본성 가운데 영과 육이 일그러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어렴풋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내세에서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마땅히 어떠한 인물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산모본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에서 자녀들에게 저거 하면은 결국은 빗나간 만큼 그만큼 힘든 거예요. 청소년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슬기롭게 깨달아 의와 죄, 순종과 불순종을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 정말 우리가 안약을 받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것 같으면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순종하는 것인지, 무엇이 불순종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씩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모들은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불충성한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을 충성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그들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충성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에게 풍성한 당신의 사랑의 조리를 부어주시기를 갈망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여기 번역상은 여기 살짝 가로친 부분을 뺐는데요.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기뻐하시며가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을 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시기를 갈망하시며 그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조그마한 능력도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며 그들의 감화가 미치는 범위 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롭다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를 지금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제 부모와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 111쪽을 보시면,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들이 극히 드물다.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너무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면서 차마 훈련을 시키지 못하는 부모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3살이나 4살이 넘어서야 부모들의 훈련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이 작은 아이 속에는 무엇이 강하게 됩니까? 벌써 3살, 4살 속에 이미 자아가 강하게 자라났다고 그랬어요. 자라며 나날이 부모들은 그 아이를 다루기 힘들게 된다. 너무 이제 이게 아이가 이제 세져가지고 요즘에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부모는 없다라는 그런 속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아가 이제 점점 크면서 커져가지고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질질 끌려가요.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을 안 하면 부모까지도 신앙을 안 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신앙이 수준이 낮으면 부모들의 신앙의 수준까지도 낮아지는 이러한 부모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먼저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끌어야지, 이렇게 점점 자아가 키워가면서 이렇게 이끌려 다니면 둘 다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들은 분명하고 단순하게 일러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친절하고 분별 있는 통제로서 순종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저들은 결코 부모들에게 무례를 행하도록 방임하지 말 것이다. 고집을 견책하지 않은 채 방임해 두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할 것이다. 어린이가 장차 행복하여지려면 친절과 사랑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단호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배합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 애정이 있는데 이 애정은 맹목적인 애정이에요. 자녀들에게 제멋대로 행동하게 하는 특권을 주는 맹목적인 애정이 있다. 그러나 어린이가 그의 본성적인 충동을 좇도록 용납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악한 일에 능란하게 되도록 용납하는 것이다. 현명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내 자신의 선택을 따르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을 청정하라고 말할 것이다. 가정생활의 아름다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명한 규칙과 제약을 만들어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도 선과 악의 세력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선과 악이 계속 지금 대항하고 있어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복종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주시는 약속,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역시 자녀 교육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향한 것도 맞습니다. 우리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 또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혹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부모들이 정말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키웠다. 이것은 뭐가 참 더 천만다행이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고 또 뱃속에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침례 요한 부모 역시 아마 눈물, 뭐 자녀가 속을 썩여서 눈물을 흘리는 일은 거의 없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울지 않은 부모들이 거의 없겠죠. 울며 씨를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하여 주님께 매달릴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약속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정말 이것은 이제 하늘의 미리 되신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역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늘의 밀이 될 것 같으면,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대신에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영생하도록 그렇게 보존되리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또 교육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식물이 종자로부터 서서히 자라나는 것은 자녀 교육을 위한 실물 교육이 된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한 비유를 주신 분이 작은 종자를 만들고 거기에다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 생장을 지배하는 법칙을 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로 가르치신 진리를 당신의 생활에서 실현하셨다. 하늘의 주제, 영광의 왕이신 그분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셔서 얼마 동안 어머니에게 보호를 받는 무력한 아기로 지내셨다. 어릴 때에 그분께서는 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셨으며 유익한 방법으로 부모의 희망을 실행하셨다. 그러나 지성이 한번 깨우쳐진 이후로는 계속하여 은혜와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셨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역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아기였어요. 아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점점 자라나고 지성이 깨우쳐진 이후로 계속하여 은혜와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신 것처럼 또 주님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삶을 주시는 동안에 계속 은혜와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답게 단순하게 교육해야 합니다. 그들은 응당, 작고 유익한 의무를 이행하고 그들 나이에 알맞는 즐거움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교육되어져야 한다. 어린 시절은 비유 속에 나오는 싹과 같다. 싹은 그 자체의 특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나이보다 더 성숙하기를 강요하지 말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이 어린 시절에 가지는 신선함과 아름다운 덕을 길이 간직하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아이들에게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아이들이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강요를 하고, 또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또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은 이런 텔레비라든지 아니면 뭐 손에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불필요하게 너무너무 빨리 노출이 돼요. 노출이 돼서 아이들이 정말 알지 말아야 할 그런 수많은 정보를 아이들에게 주고, 아이들이 이렇게 신선함과 아이들다운 단순함과 그런 즐거운 경험을 갖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마귀의 방해 작업인데, 그만큼 부모들은 깨어 있어서 이 말씀에 의거하여 자녀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자녀교육 책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린이의 생활이 조용하고 단순할수록,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번역은 부자연한 자극에서 떠나서 이러는데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인공적인 흥분에서 떠나서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질수록 그 지력과 체력과 신령적 힘은 더욱 순조롭게 발달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또 뒷부분에도 번역이 그래요. 거꾸로 되는데 뭐라냐? 그 체력과 지력과 영적 힘은 더욱 순조롭게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말. 근데 이것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또 인공적인 흥분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있을수록 지력, 체력 이런 우리 영적 힘이 이렇게 발달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아이에게만 지금 해당합니까? 이 말씀이 만약 아이에만 좋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라날 것 같으면 이것이 어른들에게도 이것이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시골 생활에 그런 빛나는 빛을 주셨잖아요. 또 여기 교육책의 108쪽에 보시면 천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칙을 보면 원인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다.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먼저 종자를 뿌렸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수확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뿌린 것이 있기 때문에 수확을 기대하는 건데 또 그렇다고 뿌렸다고 그것이 금방 우리가 수확을 합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옥수수를 심으면 그냥 땅에다가 딱 뿌려놓으면 그것이 뭐 몇 개월에 3개월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러 따라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다가 지금 종자를 넣습니다. 근데 그 종자를 방해하는 사단의 가라지들이 종자가 나오기 전에 가라지들이 덮치게 하면 이 종자는 생전 열매를 못 맺어요. 사단이 뿌린 그 가라지의 풀씨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뽑아서 이 먼저 심은 곡식의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물을 주고 또 햇빛이 잘 받도록 그늘이 되지 않도록 그다면서 이제 거름을 주고 이러면은 이것이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서 우리가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생의 수확은 품성이며 이 품성이 현세와 내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확은 뿌려진 씨를 거두는 것이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가진 품성의 특징도 이와 같다. 이기심, 자애심, 자부심, 그리고 방정은 번식한다. 이것들은 결국 불행과 파멸을 가져다 준다. 여기서 이기심하고 또 자애심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자부심, 또 방종, 이 모든 것들은 불행과 파멸을 가져다 준다고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하신 것을 받아서 자라난다. 이와 같이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힘과 협력함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하며 마치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으면 그분은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마치 의로운 해처럼 치료하는 날개를 가지고 우리 위에 떠오를 것이며 우리는 백합화 같이 필 것이며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향할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신 말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는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러한 복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접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말씀을 다시 들려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험악하고 어둡고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기록되었을 때라는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먼저 우리 각자가 그 말씀에 일치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대로 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매 순간순간 받고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 시선이 향함으로 정말 이 땅에서도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